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제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짧은 성경 안에 세 번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장에 또한 3장에 6장에 나오는데요, 1장은 이 깨달음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오늘 이 3장은 변화와 성숙에 대한 그 기도가 나오고 그 6장에는 바로 승리에 대한, 영적 싸움의 승리에 대한 그 기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심정과처럼 그 마음으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좀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 안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도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넘치도록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늘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바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래서 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안 되어지면 원망, 불평하게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도 내 기도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지 몰라요. 정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로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낭망하지 말라라는 거죠. 반대로 내 기도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되어졌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확신하라. 하나님을 확신하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확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침이 튀도록 다른 것보다도 기도만큼은 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외치는데, 기도를 하세요 안 하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기도해봤자예요. 목사님, 내 기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내 수준에 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여러분, 그 신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입니다. 첫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 첫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늘 겉사람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속사람을 늘 관심을 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이런저런 시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늘 속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늘 관심은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가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겉사람이에요. 그 겉사람을 추구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 내가 가질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겉으로 내가 만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동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겉모양이요 정말 화려하고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성능도 좋은데 이 성능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엔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자동차를 비하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자동차가 다 그랬어요. 모양은 큰데 엔진이 약한 거예요. 스텔라라고. 그래서 이 자동차는요, 언덕을 올라가려면은 에어컨을 꺼야 돼요. 힘이 약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 뒤에서 밀어야 됩니다. 뭐가 안 좋아요? 엔진이 안 좋아요. 이 엔진은 보이질 않는데 그 엔진이 약하니까 이 자동차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싱크홀 아시잖아요? 이 싱크홀 보세요. 가끔 그런 영상을 많이 보는데 과테말라에서요, 이 땅이 꺼져 버리는데 20층 건물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땅 속이 비어 있으니까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빌딩이 막 그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잠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이틀 전에 이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라고 하는 수도인데, 지금 인도네시아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수도 자카르타가 물에 잠기고 있어요. 잠기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수도를 갖다가 이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도 이 자카르타가 물에 잠기냐고요.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인도네시아의 모든 강이나 이런 호수가 너무나 지저분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살긴 살아야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지하수를 갖다가 다 파가지고 지하에 있는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있는 물이 빠지니까 지반이 약해가지고 이 땅이 점점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카르타가 지금 물속에 계속 잠기고 있어서 빨리 이 수도를 이전해야 되는. 왜 그렇습니까? 그 빠진 만큼 그 안에, 그 공간 안에 채우지를 않기 때문에. 겉은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도시가 지금 지반이 약해짐으로 가라앉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은 멀쩡해 보이는 성도들이 참 많아. 참 좋은 어떤 웃고 다니고요, 예쁘게 화장을 하고 교회 올 때 정장 옷을 입고 괜찮아 보여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과거의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런 이 영적인 어떤 이 내공이 없으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한번 건드려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실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똑같은 실력인데도 위기 상황을 한번 딱 이렇게 만나보면은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게 이 멘탈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보면 속사람, 그래서 이런 양궁이나 이런 것들을 한 발을 잘못 쏘면은 이 경기 전체가 이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양궁의 대국인데요, 훈련시키는데 막 무덤가에서 훈련시키고 한밤중에, 그 다음에 막 이런 비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활을 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마음을 갖다가 아주 어떤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너무 신앙이 연약해요. 너무 약합니다. 별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것도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너무 잘 받아요. 그냥 툭하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너무 조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고난이 온 것도 아니에요. 살 만큼도 살고 어떤 부분에서는 괜찮은데도 얼마나 많이 신앙이 약한지 몰라요. 환경이 좋아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 너무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든든히 서야 되는데, 이 정도 은혜 받으셨다면서요, 이런저런 훈련을 받으셨다면서요. 근데 우리의 어떤 속사람이 너무나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을 바꿔야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속사람이 바뀌어지면은 상황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받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비결을,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강건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나의 실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그 물질을 갖고 있는 데서 그 강건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강건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영적인 그 연결이 건강해질 때 우리 가운데 강건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그것이 연결이 제대로 되어지면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져도 우리는 강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이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어졌던 인물들은요, 다 담대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어떤 선포를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바로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강건함입니다. 다윗은 그때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이 갑옷도 맞지 않아가지고 갑옷도 벗었다고요. 그런데 그 강건함의 그 무기가 물맷돌 5개밖에 없었지만은 여러분, 그 강건함의 이유는 무기에 있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나는 은 금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돈이 없다라는, 내 지갑은 지금 다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없는 사람 이렇게 담대한 사람 처음 봤어요. 나는 그 대신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요, 환경이 정말 어떤 부분에서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은 우리는요, 주눅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비결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채워질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임해요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제3위 되신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할 때 후회를 많이 합니까? 내가 남편한테도 잘할 수 있는데, 아내에게도 잘할 수 있는데, 자녀에게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신앙생활 멋있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되더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여러분 정말 이중적인 나의 모습이 나오지 않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영이 아니고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사님, 나는 왜 신앙생활에 강건함이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안 오신 게 아니에요. 오셨는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 입으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힘으로 되니까 안 되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그냥 세워두냐라는 거예요. 성령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면 될 텐데, 세계가 뒤집어질 텐데, 가정이 뒤집어질 텐데, 교회가 뒤집어질 텐데, 날마다 천국과 같은 신앙생활 할 텐데, 후회하지 않을 텐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 안에서 그렇게 강건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을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 자체란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그 선생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길, 진리 그 자체란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전달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길 자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길의 안내자라고 하면 그냥 옆에서 그 길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던져주실 겁니다. 진리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 길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거짓이 떠나가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별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인생을 자꾸 거짓으로 인도하고 속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사단이 하는 소리는 거짓말입니다. 너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교회에 나와도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사단은 멸망시키기를 원하고 사단은 패배시키기를 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죽었던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 주님이 그 생명으로 오는 순간 우리에게서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길과 진리와 이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까? 3장 17절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주님이 내 안에 초대하면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 임한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여러분 초청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갖다가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강건함의 역사, 더 넘치고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17절 하반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떡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좀 길게 느껴지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믿음을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인간의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뛰어넘는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저 성도들이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인데 어떤 체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 영적 확신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므로 시작하는 겁니다.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멸망당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그때,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을 때,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자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바로 그 사랑을 여러분 증명하셨으니,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진짜 사랑은요, 연약할 때 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바로 부족할 때 버리지는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더러울 때 더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은 죄인 되었을 때 더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저절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받을 때 나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꾼으로 처음에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일꾼으로 지으셨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천지창조가 나오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창조하시고, 한 사람도 아닐 겁니다. 그냥 100만 1000만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희들 나가서 일해라, 해와 달 별들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뒷짐지시고 우리를 다 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셔서 그에게 은혜로 다 공짜로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니까 그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보실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누가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지막에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이 내가 만들어준 이 세계를 참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뻐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지 않으시겠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한 달 전에 저희 사모가 이제 일이 있어서 LA에 이제 한 열흘 이상 갔다 오게 되어졌는데, 제가요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 집에 지금 아들과 딸이 지금 같이 살아요, 저하고.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음식을 해준 적이 없어요. 고작 그냥 라면이나 끓여줬을까? 근데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제가 식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좋은 아빠 노릇을 좀 한번 해보자.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별다른 일이 아닐 줄 몰라요. 제가는 먹을 줄만 알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보니까 고기가 있어가지고 그 고기를 갖다가, 할렐루야, 제가요 고기를 이렇게 굽고 할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는데 제 마음은 그거였어요. 제 아들이 이제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얘가 나와서 제가 차려준 이 고기 음식을, 밥을 잘 해놓고 좀 잘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뿐이었어요. 너무나 저는 그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맛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요.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잘 먹어주는지, 할렐루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와, 부모님들은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는 말을 그때 좀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아들은 그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저는 그 사랑해서 그렇게 준비해 준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기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 그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여러분 기뻐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 봐도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그 사랑을 빛을 입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김상훈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10명의 자녀들을 입양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한 아이들마다 그 인생의 스토리가 너무 감동인데, 그 중에 두 아이의 그 스토리가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어졌어요. 첫째,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4살 때 이 집에 입양이 되었는데요, 들어올 때부터 이 다리가 안짱다리였대. 휘어진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이 아이를 부모가 이제 버린 거예요. 4살이 됐는데도 못 걷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들어올 때도 기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상훈 목사님의 사모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막 기도하고 이 아들을 갖다가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다리를 교정시키고 일어나도록 훈련시키는데 지금 12살이 됐는데 쇼트트랙 선수랍니다. 또 한 아이는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베트남 이주민의 노동자의 아들이었대. 근데 이제 버림을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어떤 한 가정에 입양이 되어졌는데 워낙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다시 이렇게 버림을 받아서 파양이 된 거죠. 이 2번 버림을 받아서 5살 때 이 목사님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이 2번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가지고 퇴행성 그런 발달 장애를 겪게 되어졌대요. IQ를 이렇게 해보니까 67, 70 이하, 그러니까 완전히 장애죠. 근데 이 아이가 입양돼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포기하지 않았대요. 이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학교도 1년 늦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하는데 이 아들이 너무 상처가 크니까 다른 아이들은 엄마 사랑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때 이 아들을 끌어안고 이 엄마가 얘기를 했답니다. 요한아, 엄마가 미안해.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더 배려해 주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해줬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반에서 1등이랍니다. 할렐루야. IQ를 계산했는데 130이래요. 사랑을 받으면 IQ도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힘을 받으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20절부터 21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능히 하실 이에게. 지금 해주신 거 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더 넘치도록 사도 바울이 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하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실 거예요.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